프랑스의 시인 마리 로랑생의 시가 있어요. 제목이 잊혀진 여자입니다. 우리 여성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권태로운 여자보다 더 불쌍한 것은 슬픈 여자입니다. 슬픈 여자보다 더 불쌍한 것은 불행한 여자입니다. 불행한 여자보다 더 불쌍한 것은 아픈 여자입니다. 아픈 여자보다 더 불쌍한 것은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버림받은 여자보다 더 불쌍한 것은 떠도는 여자입니다. 떠도는 여자보다 더 불쌍한 것은 죽은 여자입니다. 죽은 여자보다 더 불쌍한 것은 잊혀진 여자입니다. 여러분, 잊혀진다는 것은 우리들 사람에게 있어서 사실상 가장 슬프고도 가장 마음이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관계적인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인간. 그런데 잊혀져 버렸다. 내 삶의 존재의 가치, 그리고 내 삶의 어떠한 기쁨, 슬픔, 행복, 환희, 때로는 여러 가지 고통, 이 인간 관계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거의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죠. 특별히 여성은 관계를 중요하게 남자보다 더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잊혀졌다.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죠. 너무나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어디 여성들 뿐입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잊혀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었습니다. 그리스의 전사 아킬레스가 이제 트로이 전쟁의 참전을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요, 테티스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그 어머니가 신탁을 주는 거예요. 아들아, 너 이번 전쟁에 나가면 지금까지는 네가 전쟁에서 영웅이 됐지만 이번에는 네가 죽는다. 절대로 참전을 하지 말아라. 하지만 이 아킬레스가요, 기어이 전쟁에 나갑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친구인 오디세우스가 했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보게, 이번 전쟁은, 이 트로이 전쟁은 영원히 기억될 거야. 우리 인간은 자신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기를 갈구합니다. 그래서 왕들은요, 나를 기억하시오, 기념비를 높게 세웠습니다. 왕이 아닌 보통 사람들도 그렇죠. 누군가의 기억에 내가 남아주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이런 속담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고. 물망초라고 하는 꽃이 있습니다. 꽤나 참 예쁩니다. 영어 이름이요, 물망초인데요, 영어 이름이 Forget Me Not.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말아요. 이 자체가, 이 Forget Me Not, 이게 물망초의 영어 이름이에요. 이건요, 유래가 있습니다. 중세시대 독일의 기사 루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함께 데이트하면서 가는데 그 급류가 막 흘러내려가는데 그 강가 그 뚝에 이 아름다운 물망초가 펴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쁘다. 그 감탄하는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가지고 그 위험천만한 곳에 내려가서 이걸 따다가 그만 급류에 확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막 죽을 힘을 다해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이 물망초 꽃을 여인에게 던져주고는 이 사람이요, 물속으로 잠기기 전 했던 마지막 말, 나를 잊지 말아요. Forget me not. 그래서 이 영어권 또 독일어권에서는 독일어로 같은 의미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말아요, 이 자체가 꽃 이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려줘요, 나 좀 도와줘요, 날 좀 구해줘요, 얼마든지 이런 말을 마지막 순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Forget me not, 나를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잊혀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기억되고 그 마음에 남는 것을 갈망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단지 기억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억되느냐, 이거죠. 누구에게. 먼저 우리는요, 사람에게 기억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기억해주면 어떻습니까? 그를 칭송합니다. 기념비를 세우기도 하고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기억하는 사람을 그렇게
추억을 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뉴욕에 갔습니다. 그 테러가 일어났던 그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갔더니요, 거기 뭐 하여튼 쌍둥이 빌딩 그 높은 곳에 비행기를 그냥 테러범들이 충돌시켜서 화염에 휩싸이고 무너져 내린 것이 기억에 또렷하지 않습니까? 그 그라운드 제로, 그 쌍둥이 빌딩 무너졌던 그 자리, 여기에 9.11 박물관이 세워졌더라고요. 사실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듯이 그 두 개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자리는 그대로 지금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흔적 그대로. 저게 자체가 계획돼 가지고 저렇게 건축을 한 거예요. 모든 그 박물관은요, 그 지하로 다 파가지고 그 지하에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절대로 우리 잊지 맙시다. 이것을 미국 사람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들어가 보니까요, 그 나라에 있었던 그 비극적인 상황들이 그대로 다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그 당시 비행기가 팍 충돌하고 막 화염에 휩싸이고 막 흔들흔들하면서 이제 무너져 내리기 일보 직전, 사람들이 뭐 엘리베이터나 뭐 이런 게 에스컬레이터가 안 되니까 막 다 그 계단을 막 그냥 비상 통로를 막 뛰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비상 계단 그 한 층 전체를요, 이걸 그대로 뜯어가지고 이 지하에다가 어느 한 구석에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막 뛰어내려오는 그 장면의 사진을 연결을 해가지고 너무나 실감 있게, 야,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었었구나. 또 엿가락처럼 막 휘어져 있는 그 철골 구조물도 그대로 거기다 설치를 해놓고, 또 부서진 소방차들도 거기에 몇 대를 그대로 이 진열을 해놨습니다. 어느 방에 들어갔더니요, 그 방 안에는요, 그 9.11 테러로 그 사망한 참 희생자들이 2,977명이거든요. 대부분의 희생자들의 육성 그 녹음된 거, 그리고 그들의 생전의 직업이라든지 왜 이 현장에 왔었던가, 또 그들의 유가족들이 남긴 어떤 추모의 말들, 뭐 이런 것들이 버튼만 딱 누르면은, 그 이름만 탁탁 누르면 거기 그대로 프로젝션이 돼요. 이게 화면에 다 나오고 들리고 보여지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 미국 사람들이 이게 대단하구나. 이 사람들이 허술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마음 먹고 뭔가 하면 정말 철저하구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억하자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에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또 다른 기억이 있습니다. 이 기억은요,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기억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이 노아의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여러분, 대홍수 심판은요 40일 동안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어마어마하게 양동이로 들이 부어대듯이 막 그냥 하늘로부터 구멍이 난 것처럼 막 비가 쏟아져. 일주일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가 간헐적으로 계속 날씨 안 좋고 그러는데 막 우울해지고 막 굉장히 기분 찜찜하잖아요. 40일 동안 막 그냥 계속 1초도 쉬지 않고 막 들이 쏟아붓고, 밑에서는 지하수가 다 터지고 바다에서는 쓰나미, 해일이 그냥 끊임없이 밀려와 버려서 결국 온 지표면이 다 물에 잠겨버린 겁니다. 방주에 탄 노아와 가족 짐승들만 생존해 있고, 물고기를 제외한 지상의 모든 생명체가 다 멸절당했습니다. 그렇게 150일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노아와 짐승들을 기억을 하셨다는 거예요. 기억을.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바람을, 어마어마하게 세찬 바람을 지표면에 불게 하셔서 세상을 뒤덮고 있던 물이, 뭐 바람 때문에 물이 말라버리는 게 아니라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가지고는
다시 물들을 바다로 몰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대홍수의 심판이 드디어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시작과 회복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우리 인생에도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우리 인생에 은혜가 임하겠구나.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말씀,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염두에 늘 두고 있다 또는 마음속에 새겨넣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잊지 않고 늘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적절한 최선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노아를 향한 액션을 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대홍수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과 회복이 찾아오는 복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인생도 있습니다. 잊어버리시는 인생. 이게 대표적으로는 예수를 거절하고 끝끝내 믿지 않는 불신 세상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거죠. 불신자들을. 이걸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유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기, 유기견하다 그런 의미예요. 버린 개, 유기해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처럼 하나님이 늘 마음에 기억하고 계시는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답답하거나 삶이 무너져 있다면 반드시 문제 해결과 회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녀의 대적인 분인나는 자식을 숨덩숨덩 그냥 잘 낳는 거예요. 무자한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런 한나의 괴로움이 끝나고 승리하는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시는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9절이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한나를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 자카르가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한글 번역만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한 겁니다.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며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영광스러운 회복과 은혜를 누리게 된 시점도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셨을 때예요. 출애굽기 2장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이, 회복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우리들 성도를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기억 안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되 늘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아기 엄마가 9달 정말 품고 이제 드디어 출산했습니다. 자기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아기가 젖을 먹습니다. 어느 엄마가 그 아기를 잊겠어요?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우리들 성도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 그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마치 바위에 새긴 글자처럼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은 마음에 새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셨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언제나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복된 존재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우리 성도야말로 가장 복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기억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괴롭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순간순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그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렇게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태신자 전도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도 복음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늘 기억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때로는 참 억울함도 당하고 때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얼굴 빨개지면서까지도 그 한 분 한 분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애를 쓰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는 분들이세요. 축복의 징검다리.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만극한 한량없는 기억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쓰고 수치와 모욕을 감내하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누가 상급이 제일 큰가? 전도자의 상급이 제일 큰 겁니다. 전도자의 상급이. 어제요,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가 있었거든요. 결혼식장에서 오랫동안 뵙지 못하던 한 권사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몇 년 만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너무 환해졌어요. 너무 밝아졌습니다. 인상도 너무 좋아졌어요. 권사님 참 좋아 보이시네요. 그러면서 이제 좀 대화를 나눴는데 이분의 현실은 사실 지금 굉장히 안 좋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무남동녀 외딸이 있거든요. 딱 딸 하나뿐이에요. 남편도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이 딸을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시집 보내가지고는 이제 자녀 하나 낳고 손주까지 보면서 이젠 좀 인생 가운데 기쁨을 누리면서 살려고 됐었는 그 상황인데 이 딸이 그 남편과 함께 해외로 이민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권사님이 남편도 없죠. 이제는 하나뿐인 자식도 없죠. 홀로 한국 땅에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살아야 하는, 주변 사람들도 다 아유 어떻게 하면서 다 치근해하게 여기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저 어떡합니까?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과 응답을 주시기를, 사랑하는 내 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않느냐? 너 앞일 걱정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켜줄게. 내가 너를 기억한단다. 그러면서 감동을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 이분이 원래 좀 많이 하는 분이지만 말씀하시기를 예전에는 기도를 해도 그냥 일방적인 기도를 막 의지적으로 계속 했던 것인데 요즘에는 진짜 주님과의 그 교통하는 기도가 이렇게 오고 가는 기도가 되면서 상황은 그래도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해져가지고 밝게, 제가 놀랬답니다. 그 정도가 된 거예요. 그 정도가.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인생이 정말 그 주님의 기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안타깝고 아쉽지만 딸이 멀리 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실 줄 믿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늘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해내신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까 이사야 49장 말씀처럼
여인은 비록 그 젖 먹는 아들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절대로 우리를 금강석에 철필로 기록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만 마귀 시험 받아가지고 유혹받아가지고 공격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긴 할까, 내가 기도해도 안 듣고 이렇게 이 내 삶이 팽개쳐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이나 할까?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가장 최선의 타이밍까지 하나님은 인내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주하는 노아와 짐승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대홍수 심판의 그 지리하고 고통스러운 시간 지나니 새로운 은혜와 회복의 시대가 복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힘겹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만 주님의 타이밍이 딱 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주님께서 문제가 변화하여 간증거리가 되고 고통이 변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회복과 치유를 누리며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은 복음의 삶, 간증의 삶, 은혜의 삶 그 자체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시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사람은요, 그 삶의 양태에서 한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 노아를 보십시오. 이 성경학자들이요, 물리적인 시간을, 물론 이것이 100% 맞지는 않을 수 있지만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노아 홍수의 기간이 데이 1에서 데이 며칠까지 가겠는가, 다 계산을 해봤어요.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그랬더니 노아 홍수가 딱 시작된 날부터 노아 홍수가 완전히 다 끝나고 땅이 새롭게 된 그 날수가 370여일이더라. 370여일이더라. 40일은 어마어마한 폭우와 지하수가, 쓰나미가 몰려와서 완전히 덮여버렸고, 그 이후로 150일까지는 물이 완전히 온 지면을 다 덮은 채로 그렇게 수중 상황이 되어 있었고, 물이 다 물러가고 나서 나머지 기간 동안 이제 마지막으로 건조되고 이렇게 되는 그 기간, 이거 다 합치니까 첫날부터 370여일이더라. 근데요, 물이 이제 하나님이 강한 바람을 보내가지고 물을 바다로 다 몰아냈지 않습니까? 그게 150일부터인데 그 150일 이후로부터 370일의 1위까지의 그 기간 사실은 물이 빠졌습니다. 지표면에서. 그리고 바짝 말라가고 있는 그 기간이에요. 370일까지는. 그 기간 동안에도 노아는요, 그리고 짐승들은요, 방주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야만 합니다. 기다리고. 그래서 노아가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지 않습니까? 까마귀는 시체 뜯어먹는 생존력을 가지고 있는 새 아닙니까? 까마귀를 먼저 보냈어요. 안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걔네들은 거기서 알아서 버티는 거예요.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귀소 본능이 있는 얘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겠다. 3번을 보냈어요. 비둘기를 7일 간격으로. 2번은 돌아왔고 마지막 3번째는 돌아오질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더라는 거예요. 전에요,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원양어선을 탔던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거 좀 어땠어요? 물어보니까 아이고,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한 2달을 원양어선을 타고 망망대해의 그 좁은 배 안에서 그냥 갇혀서 있다 보면 정말 몸서리가 쳐진다는 것입니다. 몸서리가. 여러분,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 미국 가는데 그 11시간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근데 2달, 3달 그렇게 태평양 그 위에 떠 있으면요, 야, 진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얼마 후에 드디어 항구에 딱
당도를 하면 다들 그냥 와르르 내린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유 나는 이 배가 좋아요, 여기 있을게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한두 달만 배 안에 있어도 그렇다면 노아는 1년 넘게 370여일을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크루즈 아니잖아요. 풍악이 울려지고 맛있는 산의 진미가 펼쳐져 있고 파티가 벌어지는 크루즈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의 시신들이 다 둥둥둥 옆에 다 어마어마하게 떠 있고, 방주 안에는 짐승들이 만들어내는 온갖 악취가, 소음이 가득하고, 그러한 370여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다시 살만한 곳으로 회복된 걸 알자마자 비둘기 내려 보냈었잖아요. 안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됐다 하고 나서는 이제 살겠다, 방주문 열어 제끼고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신에 노아는 하나님을 기다리더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나가라. 그제서야 노아는 짐승들을 끌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15절에 1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며 함께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가 예표한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 자기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한 적 없으세요. 40일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도 마귀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공격을 다 커트해내고 승리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냥 뽑으면 되잖아요. 밤새워서 철야기도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제자들을 뽑으시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행동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역사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순간마저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행동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진짜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가만 보면요, 숨겨진 보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희필 장군이라는 분이 계세요. 나희필 장군님, 저분이신데요, 이분이 믿음 좋은 장로님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장성급 만찬 자리에서 이 나장군이 인솔하는 부대가 최우수 모범 사례로 발표가 된 거예요. 그걸 듣고는 이 박 대통령이 너무 흐뭇해가지고는 나장군 일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는 술잔을 손에 딱 들려주고는 거기다가 술을 따랐습니다. 한 잔 마셔!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겁니다. 이야, 내가 저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별을 하나 다는 것은 식은 죽 먹힐 텐데. 근데요, 이 나희필 장군이 그 순간 거절을 합니다. 카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대신에 사이다를 한 잔 주십시오. 사이다 주겠습니까? 그 자리가 완전 얼어붙었다 그래요. 완전히 이 상황이 이게
몇 초 지속되니까요,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러한 권세의 시간이었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야, 이거 저 나장군 저 어떻게 하려고 저러는가, 목 달아나겠다. 이게 너무너무 긴장된 순간이니까 국방장관이 이걸 어떻게 좀 무마를 해보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그 나이필 장군의 손에 있던 그 술잔을 뺏어가지고는 가가 제가 한 번 마시겠습니다 하고는 자기가 홀딱 마셔버렸다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박 대통령이 나 장군!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 무슨 말이 나올까? 당신 정말 기독교인이네, 진짜 백이네, 그러고는 가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대통령 경호실장을 비롯해 가지고 이 나장군의 주변 장성들이 전부 다 막 비난의 말들을 합니다. 당신 미쳤냐 지금? 이제 옷 벗을 준비하라. 그 무슨, 근데 여러분, 이 나장군이 자기 사무실로 돌아와 가지고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생각이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과거 육군사관학교 졸업을 했을 때 그 육사의 교장님이 너희들 선고하려면 술 잘 마셔야 돼, 또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지금까지 술 한 방울 입에 안 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별을 다는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장군 된 거 아닙니까? 야, 나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 옷 벗으면 내가 감사히 벗자. 근데요, 놀랍게도 문책을 받는 대신에 오히려 별을 하나 더 받고 소장으로 진급을 해가지고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승진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근데 이게 엄청나게 센 거랍니다. 센 거라는 거예요. 이 나이필 장군이 월남전 때도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장성급들이 월남전에 참전을 하게 되면 반드시 중간에 대만에서 하루를 경유를 한답니다. 대만에서. 그리고 하룻밤을 호텔에서 자고 나서 이제 월남에 가는 거예요. 나이필 장군도 그렇게 하루를 대만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 장성들이 묵는 그 호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누가 두드려서 문 열어줬더니 총지배인이 대만 사람인데 이렇게 와가지고는 인사를 정중하게 하고 나서는 어떤 조그만 책자 하나를 손에 쥐어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사진첩인데 나체의 여성들의 사진첩이에요. 한 사람 고르면 방에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돈까지 다 출장비에 이미 지불이 다 돼 있다는 거예요. 다 이전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했었고 앞으로 올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장군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일 새벽 예배를 내가 가야 되니까 이 호텔 근처에 교회가 혹시나 있다면 위치를 알려주시오. 여러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 이제 파병을 나가는 겁니다. 군인이에요.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서 다들 그렇게 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분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요셉 같은 믿음으로 자기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 호텔의 지배인이 혀를 내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야, 내가 이 호텔 건립 이후에 지금까지 살면서 이 나장군처럼 청렴 결백한 사람 내가 처음 봤다. 이분이요, 나중에 제대를 했을 때입니다. 당시 중앙정보부장이던 김재규 씨로부터 연락이 왔대요. 중앙정보부 차장보 자리 인선 문제로 내가 며칠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자리는 나장군이 적임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차장보 자리는요, 이 중앙정보부의 막대한 예산 집행에 관여하는 요직 중에 요직이었다는 거예요. 청렴결백하지 못하면 여기에 앉힐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재가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 나장군을 추천을 했더니 그 박 대통령이 그 명단을 보더니 흐뭇한 표정을 지면서, 아, 그 사람 예전에 일국의 원수인, 국가 원수인 내가 주는 술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거절했던 그 사람이군. 이런 사람이라면 어떠한 유혹에도 거절할 수 있을 사람이야 하더니 제가의 도장을 딱 찍어주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후에 이 대통령이 나 장군을 다시 장관급인 비상기획원 위원장 자리로 영전을 시켰습니다. 이때 만약에 그 자리로 영전이 되지 않았다면 이 나 장군은요, 중앙정보부 차장보로서 김재규 씨가 박 대통령을 시해하는 궁정동 술자리에 반드시 참석해야만 하는 확정적 인사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단적인 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제 뜻, 제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눈에 뻔히 보여도, 귀에 뻔히 들려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사람은 노아처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질 않아요. 반드시 그 사람을 지켜보시다가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공급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인생을 끝끝내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이 믿음 여러분 반드시 소유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아를 기억하시고 또 그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노아를 통해 이 땅에 새로운 인류의 시작으로 역사해 주시고 그의 가문을 위경에서 건져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동행하심과 돌보심을 힘입어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된 인생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참 복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 그리고 그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그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여 이 찬양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길을 가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참으로 복되다. 영광이라 이 길
수 있기에 나의 삶 참으로 복되다.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을 참으로 이 길을 알게 복되다. 되어 나의 삶은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나의 삶은 복되다.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나의 삶은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영원히 기억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어려움의 때에도 위기의 때에도 너의 삶이 홍수 가운데에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도 나는 너를 기억한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고 누가 나를 알아주겠는가, 누가 내 형편을 이해하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기억해 주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물 다 빠지고 그냥 나가서 살아도 되는 그러한 세상. 그러나 노아는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도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입니다. 그럴 때 복된 인생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는 체험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주여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아,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내 형편과 상황을 이해 못해줘도, 하나님이 등 돌려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여 달라. 하나님의 우리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고 기억하셔서 정말 뜻을 이길 수 있는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치고 어려움과 난만 가운데 오늘도 이렇게 명절에 끝자락에 나온 성도님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도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들 기억 속에 하나님들 뇌리 가운데 생각하여 주시사 살아나고 또 이겨내고 어떻게되고 주님께서 우리 하시는 놀라운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